자, 오늘 그 설교의 제목이 성도의 직무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5절 말씀에 보니까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그랬어요.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반면에 그 앞에 보니까 3절 이하 한번 볼까요? 3절 이하에 보면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랬거든요. 자, 성도의 직무를 오늘 본문은 뭐라 그랬냐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뭐라 그래요? 전도하라 그래요. 근데 전도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뭐라 그러냐면 고난이다 그래요. 고난. 교회 가면 원래 고난도 없어져야 되는 것 아닌가? 맞습니다. 그런데 없어져야 될 고난이 어떤 고난이 없어지는 거냐면 죄와 사망의 권세로 인하여 오는 저주의 권세, 저주로 말미암은 고난이 없어지는 거예요. 다만 성도들은 이 땅의 삶을 사는 동안 고난 없이 사는 게 아니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예수 믿도록 곧 허탄한 신화를 좇아서 허탄한 이야기를 좇아서 사는 소위 말하면 종교인들 아니면 자연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제공돼야 될 고난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임당하심으로 우리가 살았죠. 그것처럼 전도도 고난이라고 하는 썩어지는 미랄의 값을 지불하고서야 영혼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들이 살아나는 데에는 그냥 재미로 살아난다면 죄송합니다. 이야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불법이야.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를 않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임당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처럼 제자들을 향하여 너도 너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돼. 각자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돼.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 예수님 가신 길이에요. 예수님 가신 길이 뭐냐면 옳은 일을 했는데도 미움받고 바른 일을 했는데도 핍박받고 바른 말씀 내가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로 인하여 죽임을 당해. 그게 고난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 말고 죄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 아니라 길이기 때문에 빛이기 때문에 길 아닌 곳에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핍박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 여기지 마. 당연해. 왜? 너를 미워하기 전에 너를 보낸 나를 미워했어. 네가 나를 오다 보면 내가 당한 미움을 너도 당해. 나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보내신 이를 미워했어. 왜? 저들은 어둠에 속했기 때문에 사욕을 따라 허탄한 소리를 좇아 진리를 배격하기 때문에 그래서 둘은 싸우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종교생활이 아니라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거예요. 마음에 미움이 오면 그거 싸워서 몰아내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도전들에 대해서 생각들에 대해서 싸워서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직무, 성도의 직무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전도입니다. 전도. 자, 지금까지 한 말은 뭐라
정리를 하면 성도의 직무는 전도인데 그 전도의 코스는 바로 고난의 길이다 그 말이에요. 자, 종교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종교라고 하는 것은 편해 보려고 믿어요. 여기에서 편해 보려고 믿고 죽고 난 다음에도 뭔가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신앙생활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의 것을 부여잡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요. 회교도들 같은 경우는 너 개종할래 안 할래? 안 하면 죽여? 여러분, 이게 무슨 이게 폭력이지 이게 종교겠습니까? 생명이 없기 때문에 죽인다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상대의 선택이 아니라 강요를 통해서 일하려고 하는, 이건 마귀역사입니다. 여러분의 분별의 원리 중에 하나가 뭐예요? 성령은 감화하셔요. 감동하셔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도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중심이 뭐냐면 주님은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로 영접을 해야 돼요. 마귀는 뭐예요? 조정하려고 그러거든요. 조정. 강압을 통해서 조정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생활을 하는데 어떤 조정하려고 그러는 것이라면 그 고려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선택을 존중하셔요. 하나님은 지극히 겸손하십니다. 왕 중의 왕이시지만 피조물인 죄인인 우리의 선택을 존중하셔요. 결과는 우리의 선택의 결과를 따라,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으로 가는 건 우리가 그렇게 선택했기 때문인 거거든요. 예. 그래서 종교는 뭐냐 하면 사람들이 스스로 구원받으려고 하고 이 땅에서 하늘나라에 희망 두지 않냐고 이 땅에서 소망을 두고, 그래서 이단들도 종교화되면 뭐예요? 이 땅의 신천신지를 이룬다고 하면서 과학과 결합을 시켜서 이 땅의 것에 자꾸 연결을 시키거든요. 그러면 들으면 그럴듯해요. 그리고 사욕을 따라 뭔가 주어지는 것 같아서 따라갑니다. 근데 우리가 전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것은 사람들이 표현상 종교라고 말을 하는 거죠. 우리도 사회 사람들과 공통된 이 커뮤니케이션을 이루기 위해서는 공통된 언어, 공통된 암호, 이걸 사용하기 위해서 종교라고 말을 했지만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죠. 여기는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진리에는 뭐가 있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심판한대, 심판. 자, 종교에도 심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법이 뭐예요? 뭘 기준으로 심판해요? 내가 스스로 도 닦다가, 그럼 뭐 내가 스스로거든요. 스스로. 그럼 심판주가 돼. 내가 나를 심판해요? 이 잘못된 거죠. 기독교는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셔요. 그래서 죄인은 죄값으로 지옥에 가요. 그걸 죄값으로 죽는다고 그래요. 의인은 의의 결과로 천국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거예요. 자,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가면 못 나와요. 영혼이 펄펄 끓는 유황불에서 고통을 당해요.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가 뭐냐면 정말로 진심으로 인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기독교가 자기만 주장합니까? 편협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아니, 진짜 돈을 진짜 돈이라고 주장한다고 편협되다고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슈퍼마켓에 가서 10,000원짜리 돈 내고 새우깡을 집을 때 왜 이것만 됩니까? 아니, 왜 슈퍼마켓에 갈 때 여러분이 복사 돈 가지고서 이 새우깡을 살려고 그러면은 그 슈퍼마켓 주인이 이거 말고 다른 것 주세요 하지 않겠어요? 왜냐면 진짜 돈 달라는 거지. 그러면 아니, 이 사람 이렇게 편협돼.
다 모양도 같은데 그냥 2만 원짜리 받고 내가 2장 더 줄게. 복사본 3장 딱 내놓고 새우깡을 집어요. 그러면 새우깡 주인이 뭐라 그러겠어요? 처음엔 농담인 줄 알겠죠. 왜 농담인 줄 알겠어요? 그럴 리가 없으니까. 그래서는 안 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가지고 진짜로 나가면 저 사람 진짜인가 보네? 그리고 쫓아와서 도둑놈이라고 그럴 겁니다. 종이쪽도 진짜 돈이 있고 가짜 돈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돈을 진짜 돈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법이에요.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편협됩니까? 진짜니까.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는 사람이 스스로 구원받아 보려고 하고 이 땅에서 위로받아 보려고 하는 사심을 따라 욕심을 따라 만들어진 게 종교예요. 근데 기독교는 뭐예요? 위로부터 계시가 온 거예요. 성령께서 성경책을 쓰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계시예요. 사람이 스스로 도 닦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종교와 진리는 그만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위로부터 왔으니 그 위로부터 온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심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그렇게 산 사람은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미워해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거짓말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진짜 죄를 물 마시듯이 우리 모르고 그렇게 짓고 있거든요. 매 순간에 하루에 얼마나 많은 결단을 내려요. 그 결단 속에는 나도 모르는 거짓이 있고요, 나도 모르는 외식이 있고요, 나도 모르는 변질이 있고요. 100% 진실되지 못하거든요. 그만큼이 죄입니다. 그게 종교적인 죄거든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렇게 거짓되고 잘못된 삶을 살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져 있다는 데에, 그것 때문에 우리는 굿뉴스, 복음이라, 복된 소리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내가 죄를 지은 모든 것이 예수님의 핏값으로 다 용서함을 받고, 그분 앞에 내가 외식됐습니다, 거짓됐습니다, 잘못됐습니다 그러면 죄를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심판의 날에 구원을 받죠. 예수 믿는 사람은 심판의 날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 가는 거예요. 심판의 날, 한번 제가 심판의 날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성경에서 말하는 심판의 날은 일단은 세 가지로 제가 구별을 해볼게요. 첫째는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 휴거라고 그러죠. 이렇게 들림받는다고 그러죠. 그럴 때 심판이 있어요. 신부로, 거룩한 신부로 잘 무장된 사람이 그때 들림받습니다. 대충 예수 믿으면 그때 들림받지 못하죠. 이게 벌써 심판입니다. 남아있으면 고통당해요. 두 번째 심판은 그때 이후로 예수님이 지상재림을 하여 천년왕국을 지내죠. 이 땅에서 천년 동안 예수님이 직접 임금이 되시고 통치하시다가 그때에는, 자, 다시 제가 이걸 위해서 한번 주님이 재림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자, 처음에는 공중재림 하신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혼인잔치를 하시고 그 다음에 지상재림을 하시는데, 지상재림 이때에 들림받지 못하면 큰일 난다. 환난 속에 던져져 죽음이 피해가는 5달의 고통과 더불어 예수 믿지 못한 증거로 인하여 지옥 가게 됩니다. 이때 죽으면. 자, 이때를 지나면은 천년왕국이 있죠. 자, 천년왕국은 뭐냐면 사단, 마귀, 귀신의 권세들이 다 지옥에 갇혀져요. 이놈들이. 자, 죄는 누가 짓게 하냐면 이놈들이 짓게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눈에 보건 보이지 않건 간에 그놈들이 여러분에게 생각을 주고 죄를 짓게 하는 거거든요. 이놈이. 죄를 지을 때마다 너는 나한테 졌어. 그리고 저주를 가지고 오는 겁니다. 사망을 가져오는 거고요. 그래서 천년왕국 동안 이놈들이
이 옥에 갇혀 있다가 천년왕국 끝에 이놈들이 풀려나서 천년왕국 동안에 천년 동안 아기 낳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할 동안 이 땅에 죄가 없죠. 상당히 많아지겠죠, 인구가. 왜냐면 안 죽으니까. 천년 동안 죽는 사람은 없고 맨날 낳고 자라고 낳고 자라고 말하니까 얼마나 인구가 많아지겠어요, 그죠? 그런데 인구가 많아진 그때에 사단과 마귀가 나와서 드디어는 다시 미혹을 합니다. 이때 천년왕국을 지낸 사람을 미혹해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미혹을 해요. 오늘 본문처럼 사육을 따라 또다시 미혹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다시 한번 심판을 하죠. 그죠? 이때에는 백보자 심판으로, 이 백보자가 아니라 하얀 백보자 심판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백보자 심판은 마지막 심판 후에 모든 사람들이 물온대소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행위가 기록된 책과 기준이 되는 성경책이 펼쳐져서 안 맞으면 심판을 받는 거예요. 성경책대로 안 살았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성경책대로 안 살았지만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함을 받았다면 괜찮지만 용서함 받지 못했다면 지옥 가는 거예요. 이게 백보자 심판입니다. 자, 두 가지 나왔죠. 자, 재림 때의 심판이 있고 마지막 때 백보자 심판.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심판이 뭐냐면 이때가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삶을 사는 동안 70인생을 살죠. 그리고 강건하면 80인생을 살죠. 이때에 주님이 오시지 않아도 우리 각자가 다 심판을 받습니다. 그렇죠? 예. 오지 않아도, 주님이 오지 않아도 우리 육신의 때가 마감이 되면 천국 갈 것이냐 지옥 갈 것이냐가 거기에서 결정이 되지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런 교리적인 설교를 해가면서도 제 마음에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게 돼요. 왜 고민을 하냐면, 하나님 뭐예요? 내게 힘 주세요. 그게 뭐냐면, 자, 한번 이것과 연결을 해볼게요. 여러분은 마지막 때 사단 마귀가 미혹하듯이 지금도 주님이 오실 때까지 여러분을 미혹해요. 그 미혹이 뭐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3절 이하 한번 다시 봐요. 네.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랬어요. 자, 죄송하지만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단도직입적으로. 성도들이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잘하는 것 같은데 담임 목사가 볼 때 그거 아니라 그러면 거의 맞습니다. 나는 맞는데 틀린 거죠. 이게 뭐냐면 이 허탄한 소리에 사욕을 따라서 기울어진 거거든요.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은 생각을 고치라고 요청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게 뭐예요? 난 답을 얻지 못했어. 내 지금 이제 그쪽으로 열어가면서 보니까 그거군요 라는 생각이 들어요. 논리는 맞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너 가짜야 하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너 주일 성수해야 돼. 나는 이래서 못하는데요. 여러분 여기 새로 오신 분들 보세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법은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더하거나 빼면 망가지는 거예요. 큰일 나요. 그러니까 더하거나 빼면 누가 망가지면 더하거나 빼는 사람이 저주를 받아요. 성경에 그랬어요. 천사라도 저주를 받으며 그랬어요. 이건 뭐냐면 큰 바위가 언덕 위에서부터 막 굴러와요.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막 굴러오는데 거기에 경원이가 그거 맡겠다고 가서 장풍을 하고 있다면 돌멩이가 거기에서 멈춰주냐면 안 멈춰주고
그대로 지나가 버린다고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은 그 말씀에 의해서 지금도 지구가 돌고 지구가 공전하고 있고 우리가 단순하게 해석할 수 없는 별들의 움직임이 규칙적으로 일어나고 이런 별들의 움직임이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 헤아릴 수 없이 그렇게 많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걸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말씀에 저촉이 되는 것은 굴러오는 바위를 장풍으로 세우겠다는 것과 똑같아서 견디고 있는 만큼 때가 되면 다쳐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면 그 바위가 그 머리 위에 떨어 가루를 낸다고 그랬어. 그러나 그 말씀대로 살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와 같아서 바람이 불고 장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내가 생각해서 이것이 옳다고 해서 결정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사를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근데 은사를 주시는데 성경에 보니까 더 큰 은사를 사모해라 그랬어요. 근데 더 큰 은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게 바로 직무입니다. 직무를 감당할 수 있는 직분입니다. 이 직분에는 질서가 있어요. 영적 질서가.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영적인 레벨이 될 때 그들에게 직무를 주며 직임을 주며 그런 것이 여러 가지 헝클어져 있죠. 장로, 권사, 집사 아직 자격이 안 되는데 주어져서 곤란을 얼마나 겪는지 아시죠? 목사도 마찬가지고 사모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일단 주어졌을 때는 하나님은 그 직임에 맞는 직무를 요청하셔요. 전도라고 그랬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데리고 와서 교회 나오게 하는 것 전도입니다. 교회에 나온 사람 계속 잘 다니게 하는 것도 전도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살게 하는 것도 전도죠. 자, 그런데 이 직임을 주실 때에는 하나님은 그 직임에 맞는 질서를 지키길 원하세요. 마귀는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려고 혁명을 일으켰다 쫓겨난 것이 천사였는데 마귀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권위를 인정해 주길 원하세요. 하나님은. 사람에서 혹 틀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강단에서 가르치는 저도 틀릴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치는 일에 대해서 믿고 따라가 주길 주님은 원하세요. 자, 혼돈의 세계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각자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조명하면 틀리기 십상입니다. 여러분과 저가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자꾸 찾아 들어가야 돼요. 이 땅에서 성경을 100% 해석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아시는 세계. 그만큼 우리가 틀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틀릴 수 있지만 맥은 뭐라 그럴까요? 기둥과 기초와 이런 것들은 같아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죠. 틀린 부분을 하나님은 고치기를 원하세요. 듣고 순종하기를 원하세요. 따르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에서 음부의 권세에게 붙들리지 않을 만한 오늘 본문은 대조하고 있잖아요. 사욕을 따라가는 사람과 전도하는 사람과 이렇게 대조를 이루고 있죠. 귀신의 가르침을 받아 사욕을 따라가는 사람과 전도해야 되는 직무를 가진 사람 대조를 이루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전도하는 데만 보세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나는 똑똑해, 나는 잘해, 나는 말도 잘해, 충성도 열심히 해. 그런데 영혼을 죽이고 있다면 가짜예요. 그랬죠? 오늘 새벽에도 얘기했죠. 나는 분별이 있는데 그 분별이 살리는 데 사용되지 않고 있다면 그거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봐야 돼. 내 지식체계가 분명한데 그 지식체계가 내 신앙생활을 좀먹고 있다거나 그것을 통하여 말하는 것이 성도들의 영혼을 상하게 하고 있다면 그거 가짜야. 자, 분별의 제1원리를 뭐라고 그랬어요? 열매를 보면 안다고 그랬죠. 그 나무가 무엇인지를 알려면 그 열매를 보면 안다고 그랬죠. 배나무에서 사과 열릴까요? 동일한 과일나무도
이왕이면 맛있는 나무인데 뭐 배나무에서 딸기나무 딸기도 열리고 뭐 땅콩도 열리고 호두도 열리고 그러면 안 되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안 돼. 배나무에서는 배가 열리죠. 성경은 뭐라 그래요? 좋지 못한 나무 가시덤불에서 엉겅퀴에서 무화과와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없다 그랬어요. 좋은 나무에서만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영혼을 살리는 것이라면 좋겠거니와, 영혼을 살린다는 얘기는 지옥 가지 않도록 섬기는 것이면 좋겠거니와, 여러분들이 나는 옳은데 똑똑한데 천국으로 인도하지 못하고 지옥에서 건져내지 못하는 것이라면 틀린 거예요. 자, 휴머니즘 볼까요? 테레사, 마더 테레사라 그러죠. 노벨 평화상을 탄 두보롯으로 청빈한 삶을 살면서 가난한 사람을 돌보았다고 그랬지만 그 사람을 추적해서 그 사람의 전기를 쓰려고 하다 보니까 그 사람 돈이 엄청 많았대요. 가짜죠, 가짜. 저는 믿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돈이 없었다 할지라도 두보롯만 가지고서 가난한 사람을 섬겼다 할지라도 그 사람 지옥 갑니다. 왜냐하면 그도 죄가 있거든요. 나도 모르게 교만하고요. 그렇죠. 나도 모르게 고차원적 교만이 있고요. 주님만이 알게 해주시는 죄가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만이 천국 가는 길이에요. 근데 예수 없는 휴머니즘 옳은데 틀려. 사랑은 많은데 틀려. 겉에 모양의 사랑은 철철 넘치는데 예수가 없어. 너 가짜야. 주님이 그러셔요. 이해가 되죠? 인본주의적인 입장에서는 대단히 정의로워. 그런데 주님이 없으면 가짜예요. 그게 속는 겁니다. 나는 논리적으로 똑똑해. 다 맞아. 근데 주님이 부르셔요. 너 악어가 창조되었을 때 너 거기 있었어? 얘기해봐. 모르는데 모르잖아. 또 논리 갖고 나를 상대하지 마. 나는 삶으로 살을 찢고 피를 쏟아서 너를 살려주느라고 죽었어. 내가 너를 살린 건 논리가 아니라 삶이야. 근데 너는 나를 논리로만 만나려고 그러냐? 제가 왜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여기에서 강단에서 예배를 이렇게 하나님 이게 뭐예요? 나 감을 못 잡아서 계속 물으면서 일단 교리적인 것을 얘기하다가 다시 이쪽 이렇게 보면서 이게 돌아섰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뭔가 잘못된 생각. 그래서 내가 이쪽으로 들어서려고 하다 보니까 새벽 예배 때 제게 환상을 보여주는데 뭔지는 몰라요. 뭔지는 모르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몰랐는데 여기에서 내가 돌아서려고 할 때 이거구나 그걸 가르쳐요. 제게 자꾸 이 잘못된 생각에 대한 감동이 왔지만 그게 뭐예요? 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내게 확실히 주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제 열어놓고 가면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내게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주님이. 여기 잘못된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거든. 이거 좀 고쳐줘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나는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나는 잘 몰라요. 근데 이제 이거군요. 그러면 조금씩 해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생각이 고장나면 지옥 가요. 예수를 판 유다가 마귀가 그 생각에 예수 팔 생각을 집어넣었더니 그 생각을 따라 예수를 팔았어요. 유다가. 그리고 자살할 생각을 넣어서 자살해서 죽었어요. 성령이 오시면 여러분의 생각을 터치합니다.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의 생각이 생각나게 하세요. 예수의 일이 생각나게 하세요. 영원히 사는 일이 생각나게 하세요. 하늘나라의 영생의 축복이 있고 이 땅에서도 잘되고 강건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은 진짜로 원하시고 그 일을 이루어 가셔요. 그래서 먼저 주의 나라와 의가 생각되고 그대로 사는 사람에겐 이 모든 것을 더하시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근데 옳은 것 같은데 틀리는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들 보세요. 성공하려고 하죠. 직접적으로 표현을 하면 돈을 벌려고 사업하는 거 아니겠냐 윤정아? 그지? 기업의 목적은 이윤이잖아. 그지? 그런데 망하는 사람 많이 있거든요. 누구는 뭐 오픈한 지
열흘도 안 돼서 문 닫았던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왜? 잘 되면 누가 닫았겠어요. 성공하려고 하는데 틀렸어요. 맞는 것 같은데 틀리는 일이 많이 있다 이 말이죠. 성령의 생각만이 맞습니다. 틀린 것 같은데 맞아.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네가 네 직무 전도를 잘해라. 교회 나가면 고난이 없어지는데 맞습니다. 고난 없어집니다. 우리 교회 병원에 다니면서 그러니까 병원을 출근하듯이 다니던 사람이 이제 출근 안 하게 되는, 하나님의 병을 막아주신 거죠. 이런 불필요한 고난은 없어져요. 그런데 새로운 고난이 온다고 그랬죠. 아까 무슨 고난? 예수 믿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 보세요. 말이야 꼭 그래야 되냐고 핍박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옳은 줄 알고 핍박하는 거예요. 박 권사님 그렇게 주일날 꼭 그렇게 가야만 됩니까? 새벽에 가야 됩니까? 저녁에 가야만 됩니까? 꼭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까? 그렇게 귀찮게 그래야만 됩니까? 왜 이렇게 간섭이 심합니까? 맞는 것 같은데 틀려. 이런 생각에서 빨리 쑥 빠져나와야 돼요. 주님이 부르셔. 너 종교생활하고 있지? 아닌데요. 나 진리를 따르는데. 진리는 내 생각을 받아들이는 게 진리를 받아들이는 거야. 근데 너 네 생각 따라가고 있잖아. 아닌데요. 나는 진리를 따라가고 있는데 내가 성경에 이런데 마귀도 성경을 사용해. 그래서 이단이 생기는 거야. 공산주의도 이단에서 나왔어. 응? 내가 너에게 주는 말을 들어야지. 너는 왜 네가 고집하는 소리에 내 인생을 말뚝박고 있냐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다 인생 끝나면 지옥 가잖아요. 죄송합니다. 어느 누구도 지옥 가길 원치 않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협박이 아니라 이건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날이 오잖아요. 응? 안 왔죠? 제가 오늘 청년을 만났어요. 야, 이 사람 겉에 모양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죠? 참 감사하다. 박수 치고 싶어요. 막 제가. 왜냐하면 우리 이제 일을 도와줄 분으로 이렇게 왔었기 때문에. 근데 한 두 마디 나누는데 제게 주시는 감동이 있어요. 야, 이 사람 이거 석 달 가면 많이 가겠다. 이거 견디겠는가? 왜냐하면 잡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도 교회 다니는데도 잡혀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제가 논리적으로 무슨 첫째 둘째 이거는 아니지만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머리 아픈 사람에게 뭐 주냐? 미네야? 펜잘, 그치? 우리 때 뇌신이라는 게 있어요. 뇌신. 머리 아픈데 물파스 발라? 아니지. 안약이 눈 아플 땐 안약 바르지. 응? 눈 아플 때 파스 뿌려? 죽는다. 여러분 맞아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설교하는 건 학문적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실상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이 어디서 오는지 압니까? 여러분의 생각에 마귀로부터 온 걸 따라가면 맞는데 고통이 와요. 테레사 지옥 가 있습니다. 왜? 예수 안 믿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 안 믿었기 때문에, 모양은 믿는 것 같은데 안 믿었기 때문에 지옥 갔어요. 확실합니다. 옳은 것 같은데 틀려요. 그래서 성경은 좁은 문을 말을 해요. 협착한 길을 말해요. 예수님을 따르려거든 자기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좁은 문을 통과하라고 그래요. 왜? 맞는 것 같은데 틀린 게 너무 많아. 너는 낮아지라고 그래요. 왜요? 너를 주장하면 틀리다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읽는 자가 복되더래. 왜냐면 네 생각은 틀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가 복되더래. 왜냐면 네 생각은 틀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복되더래. 왜냐면 네가 행하는 건 틀리니까. 믿음으로 행치 않는 건 다 죄라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행치 않는 것이 죄라고 했어요.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주님으로부터 온 생각,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그걸 말하고 그대로 행했던 것처럼 우리도 너희가 무엇을 말하려거든 주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해라.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네 임의에 말하지 마. 주님이 말하게 하신 것을 말을 해. 제가 여기 설교할 때도 아까 얘기했죠. 그게 제일 겁나죠. 내 말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게 건방진 거거든요.
하나님의 소리를 해야 될 이 시간에 내 말하는 거 건방진 거거든요. 그렇죠? 그게 제일 겁나요, 제가. 그래서 제가 이 교리적인 설교를 하다가 무슨 체면 생각하면은 이렇게 안 해요. 교리적인 설교를 이렇게 해서 다 끝내죠. 근데 제가 급선회를 해서 이렇게 생각 부분을 지금 터치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새벽 예배 내가 의구심으로 남겨놓고요. 여기 있을 때도 그 생각에 대해서 근데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그래 그래서 내가 생각에 대해서 좀 얘기하겠다 싶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이 순종에는 살아날 사람이 있습니다. 적어도 살아나라고 하시는 주님의 명령이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는 복을 받지만 불순종하는 건 기회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닙니다. 자, 신앙생활 민혜야, 신앙생활 나 믿는 거냐? 목사님 믿는 거야? 아니지. 응? 나를 영접해 예수님 영접하는 거 아닐까? 성경에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게 예수님 영접하는 거라 그랬잖아. 아니야? 응? 아니지? 그 왜 아닌가 한번 설명해 봐. 내가 설명해 줄까? 앉아. 성령의 소리를 하는 사람을 영접하라는 얘기는 그 소리와 직임에 하는 일을 영접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교주로 삼으란 얘기는 아니야. 담임 목사를 교주로 삼으면 지옥 가. 예수 믿어야지 담임 목사 믿으면 지옥 가죠. 그렇죠? 근데 성령의 소리가 나왔다면 성령의 소리는 여러분이 정말 받아들여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담임 목사는 하나님일까요? 아닐까요? 하나님이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 아멘 하면 이단 되는 거예요. 담임 목사는 절대 하나님이 아닙니다.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실망됐네. 주님이 부르셔. 기준이 뭐냐? 실망된 기준이 뭐냐? 목사님도 화장실 가던데요. 예수님도 화장실 가셨어. 그죠? 그런 건 넘죠. 쉽게 요즘은 넘었어요. 근데 실망했는데요. 목사님도 혈기 부르던데요. 그렇지. 세상에 어느 누구도 믿음의 대상은 아니야. 그러니까 너를 세워 직무자로 세워 너의 일을 감당하라고 세운 거예요. 담임 목사 혼자 못해. 그러니까 온유한 네가 해. 선영아, 너 누구냐, 소정아 그러는 거야 주님이. 예를 들면 민혜야, 그지? 여러분 담임 목사가 슈퍼맨입니까? 아니에요. 온유한 걸 추구하는 너야. 네가 온유함으로 그 자리를 채워. 담임 목사 부족한 거 봤다면 너는 뭐야? 담임 목사 기도해서 능력에 설교해 줄 때 너는 그것만 난짝난짝 받아 먹고 나가서 그거 소비하다가 와서 너는 소비적 인간이냐? 주님 부르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는 내 소리에 붙들려서 전도하라 그러는데 너 안 하잖아. 예를 들면 너 좀 봐. 저는 저를 모면하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저도 죄인이에요. 여러분도 죄인이에요. 저에 걸려 넘어지지 말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목사님이 그건 틀린 것 같으니까 그래서 나는 목사님 못 믿겠습니다. 나를 믿지 말라니까. 예수님 믿으세요. 할렐루야. 예수님 믿는데 예수님 말씀에 여기 처음 온 분들은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엄청난 축복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1년에 한 300여만 원 병원에 갖다 주던 사람이요 1년 만에 한 20만 원 밑으로 뚝 떨어졌어요. 하나님 돈으로 얘기를 하면 금방 알아들으니까 제가 돈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무슨 얘기 하려다가 그 얘기를 자, 그래서 담임 목사는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담임 목사는 협력의 대상일 뿐이에요. 우리는 남자를 만들 때 여자를 만들어서 보필하게 한 것처럼 여러분은 보필자로서의 직임을 맡은 자로 함께 전도할 사람들이야. 그 전도가 뭐냐면 심판받아 멸망당할 사람들을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도록 인도하는 데 하나가 돼야 될 사람이야. 내가 볼 땐 틀린데 그래서 담임 목사 틀린 걸 계속 예를 드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설마 없겠죠. 어느 교회든. 근데 어느 교회는 있더라고 보니까 담임 목사님은 이게 틀렸고 너 이거 알아?
몰라. 우리는 지식 갖고 하늘나라 가는 거 아닙니다. 맞아요? 여러분, 성경을 100% 해석하는 사람이 지상에 있다고 봅니까? 없어. 지상에 성경을 하나님처럼 해석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게 숱하게 읽고 암송했던 말씀도 내게 적용이 안 되다 어느 날 하나님이 딱 깨닫게 했을 때 그때 거기서 눈물도 쏟고요. 아니 늘 배웠고 알았고 암송했던 말씀인데도 내게 적용이 안 됐던 것이 그날 적용되는 건 은혜거든요. 은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은혜로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성경은 외워서 천국 가는 게 아니죠. 많이 배워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그대로 살아서 천국 가는 거예요. 그대로 못 살기 때문에 예수의 피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자, 교회 생활을 잘하면 할수록 우리는 무엇을 만나냐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은혜가 고맙다는 걸 느껴요.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는 열정은 뜨거워요. 제가 그랬거든요. 처음 사랑의 열정은 뜨거워. 그런데 조금 있으면 꺼져. 조금 있으면 변질돼. 뜨거우나 다듬어지지 않았어요. 신앙의 경륜을 통해서 그 뜨거움이 보존되는 방법과 더불어 좌충우돌 부딪히면서 깎이며 고난을 통하여 정금 같은 믿음을 갖게 만들어요. 세월 속에서. 그렇죠? 그래서 처음 사랑이 처음 가졌던 믿음이 계속 가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처음 사랑의 뜨거움이 식지만 부부도 그렇잖아요. 연애할 때는 몇 개월 동공이 변한다 그래? 3개월이라 그러지. 3개월. 아무리 좋은 사람도 보면 동공이 변화되고 그러지만 이제 결혼 생활하고 6개월 이상 지나면은 안 그러거든요. 그러나 새로운 사랑을, 성숙한 사랑을 인격적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 것처럼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여러분이 주장하는 신앙생활을 고집을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신앙생활에 몰입을 하려고 하세요. 기준이 있습니다. 자, 이 소리 여러분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십시오. 거기 질병이 떠납니다. 저주가 끊어집니다. 할렐루야. 예, 망할 만한 일에 손대던 사람 손대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요. 이 땅에서도 확실합니다. 기도하세요. 기도 안 하고 신앙생활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기도하셨는데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육신을 입고 있을 때는 기도하셨어요. 기도해야 신앙생활할 수 있어요. 기도해야 잘못된 생각이 여러분의 생각을 붙잡지 못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기 우리 새가족분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한번 얘기해 볼까요?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맞춰볼게요. 성경이 무슨 돈 내라고 강조하냐? 아니에요. 돈 내라고 강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주인으로 인정해 드리라고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는 거고 목사님들은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말하는 것일 뿐이에요. 내가 하지 말라면 나는 인정받는데 주님 말씀 부도나면 나 지울까요? 그게 정확한 얘기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헌금 낸다고 해서 그것이 망하느냐? 그게 사람의 계산이거든요. 사람의 생각이에요. 미혹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할렐루야. 여러분 많이 버는데도 빚 때문에 밤 12시까지 일하고 잠 조금 자고 새벽 5시에 일어나 준비해서 나가고 그러고도 맨날 빚이 있다고 고생하는 분들도 있어요. 안타깝죠. 그런데 그렇게 안 해도 빚 없이 사는 사람들도 있답니다. 그거보다 조금 수입도 훨씬 적은데도 빚 없이 사는 사람들도 있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까? 하나님의 솜씨죠.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해 드렸어요. 매일 우리 대우교회 성도들은 자주 들은 얘기입니다. 매일 나는 깨지고 녹아지고 부서지고 산화되고 주님이 재창조하는 대로 만들어지는 것뿐이에요. 이 목사 오늘은 이렇게 하면 어때? 오늘 제가 아침이면 이제 산에 가서 기도하고 그랬는데 왜냐하면 여기서 기도하다 보면 자꾸 잠을 자게 되니까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 어느새 잠이 들어요. 그래서 산을 이렇게 하는데 오늘은 제가 안 가도 될 것 같은데 그래서 3층에 사무실에 가서 기도하려고 그랬더니 도저히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갔어요. 산으로 가서 가니까 전에 가던 자리에 누가 승용차를 대놨어요. 그래서 다른 데로 찾아서 다 가서 차를 잡았는데 조금 있다가 등산객이 와가지고 또 떠들고 그러면서 제가 있는데 그분들은 저를 못 봤지만 옆길로 이렇게 지나가고 그 신경 쓰느라고 제대로 기도도 못하고 소리 한 번 못 지르고 내려오는데 어떻게 길도 왔던 길도 잊어버립니까? 산속에서 승용차 타고 막 방황하다가 왔어요. 그때 깨달은 게 가지 말라고 할 때 가지 말지. 나는 그게 하나님 음성이라고만은 생각지 않았습니다. 혹시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거야. 나는 여기서 이러다가 잠드는 것보단 낫지. 그래서 갔는데 그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작은 거지만 하나님의 소리에는요 거기 있어요. 감추어진 비밀이 있어요. 보화가 있어요. 축복이 있어요. 뭐 나는 다른 축복 필요 없습니다. 나는 건강하죠. 애들 공부 잘하죠. 나는 돈 있죠. 여러분 썩소라는 거 있죠. 썩소가 뭐야? 경원아? 썩은 미소를 썩소라. 이렇게 미소이지만 그 미소가가 아니죠. 그거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안 돼. 여러분 보세요. 실종되는 사람은 얼마나 많으며 한 해에 10,000여 명이 넘죠. 아동과 여성들이 얼마나 많이 이게 지금 그죠? 실종이 오늘도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이 있답니다. 이게 이래서는 이래서야 되겠냐 이 말이죠. 그죠? 우리를 믿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이 바른 생각이에요. 저도 신학에 대해서 공부하고 이제까지 목회한 경험이 있지만 나도 틀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도 배워요. 내가 배우러 가서 공부하는데 보니까 되게 초라하죠. 3명이 들어. 이 사람하고 나하고 다른 집사님하고 3명이 듣는 데 가서 들어. 근데 내가 아는 거야. 죄송합니다. 아는 거라도 또 들어. 여러분 겸손해지세요. 내가 겸손하다는 거 얘기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그게 아니라 매일 우리는 깨져야 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옳아요. 똑같은 번호 버튼 누른다고 문 다 열리는 거 아니잖아요. 3층 번호가 다르고요. 우리 사택 번호가 다릅니다. 여러분 집 번호가 달라요. 버튼 누른다고 다 열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날 하나님이 주시는 소리가 있어. 그 소리 듣지 않고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행하고 있다면 속는 것일 수 있어. 뒤집어지세요. 바뀌세요. 하나님의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주시는 소리야. 심판받지 말고 천국 가라고 하시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분복을 누리며 살라는 하나님의 진실한 소리입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하자고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소리 없이 교리를 따라갔다면, 학문을 따라갔다면, 논리를 따라갔다면, 종교를 따라갔다면 용서해 주세요. 내가 이제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며 신앙생활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합심해서 기도해.